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도는 순교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성도는 순교자다. 다시 한번 시작. 성도는 순교자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나요? 순교에 대한 분위기가 나죠.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굽니까?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이죠. 아벨.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요, 그 순교는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형제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 순교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한 가정, 한 교회, 한 식구였어요.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였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 예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교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담 가정의 예배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에덴을 하나님이 통치하심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걷어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에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쫓겨나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는 마치 그 생명나무나 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그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들에게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알고 죄와 더불어 지낼 줄 알게 되는, 그래서 죄에 붙들려 살 줄 알게 되었던 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치료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곡식이든 가축이든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모든 만물을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지체로, 가족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될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 완성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옛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드렸던 그 공동체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가인의 길을 걷는 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곧 아벨의 길을 걷는 자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복음과 혹은 십자가의 회방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걷어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자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의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순교자도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실 수 있나요? 누가 감히 아멘 그러셨어요? 신약으로 건너오면 최초의 또 신약의 순교자는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은 아주 장렬하게 순교하지요. 증오에 가득 찬 동족들과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틈바구니에 둘러싸여 가지고 욕을 먹고 위협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돌을 맞았어요.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돌에 맞습니다. 하나 둘 날라오는 돌들을 몸으로 맞고 버티다가 끝내는 쓰러집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무릎을 꿇었지만 그래도 악에 바친 사람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스데반을 저주하면서 더 큰 돌, 더 날카로운 돌을 주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결국 그 돌들을 맞으면서 스데반은 순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입술에 이런 고백을 담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소리를 끝으로 스데반은 길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이렇게 순교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무슨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누굽니까? 그 영혼들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메타포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메타포와 이중성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 말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해주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말이에요. 누구냐? 우리 계시록 12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가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그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자, 이 12장은요 계시록은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장이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늘과 땅 전쟁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의 결과로 생기는 전쟁이 광야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은 한 전쟁, 같은 전쟁인데 하나는 하늘 카메라에서 보았고 하나는 땅의 카메라로 보아서 둘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 전쟁의 결과로 무슨 전쟁이 발생한다고요? 광야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 광야 전쟁을 계시록은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말세에 성도들이 마귀와 싸우는 전쟁을 광야 전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12장 17절 말씀이 뭐냐면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의 결과로 생기는 그 전쟁, 그 광야 전쟁을 싸우려고 용과 그 여인의 후손들이 지금 바닷가 모래에 착 서 있는, 전투를 하려고 서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용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는 그
존재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굴 것 같아요? 교회라는 말이죠. 곧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1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들은 곧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자, 제가 계시록은 모두 7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1, 2, 3장에 한 덩어리, 4장, 5장 한 덩어리, 6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덩어리, 그리고 17, 18 또 한 덩어리, 19, 20 또 한 덩어리. 자, 17, 18장은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말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성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마귀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 마귀의, 그 바벨론의 세력이 멸망하는 장이 바로 17, 18장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드디어 바벨론이 심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18장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곧 본문의 아까 우리가 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곧 누구냐면 말세에 승리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이 6장 9절 말씀에서 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 말이요, 아주 재밌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냥 어처구니 없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허무하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어처구니 없이 길 가다가 혹은 어처구니 없이 사고로 허무하게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나 하는 그런 허무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있단 말이죠. 에스파그메논, 스파조라는 단어가 바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 앞에 5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했다는 그 단어를 지금 뭐라고 지금 어떤 단어를 갖다 쓰고 있냐면 6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 죽임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 허무하고 정말 황당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죽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5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모든 민족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그 행위를 지금 죽임을 당했다는 단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허무하고 황당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 죽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허망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놀라우신 죽음,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성도들의 죽음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보고 있다고요? 제사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성도들의 죽음은요, 허망한 죽음이 아니에요. 어쩌다 죽고 할 수 없이 죽고 황당하게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그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란 말이에요.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아니고 허망한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시는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에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혹여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 미련하고 허망하고 황당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면 죽을 만하지 않아요? 너 예수를 선택할래? 죽음을 선택할래? 그런 상황이 만약에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라면 죽을 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순교에 대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요, 이중으로 쓰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 하나는 실제로 내 이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래서 내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순교를, 그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어떡하라?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내빼지 말고 죽음을 받아들이라. 죽음을.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다고요? 그것은 곧 자아가 죽었다는 그 의미를 쓰고 있어요.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뿐만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중적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이라고 말할 때, 그 죽임은,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실제로 목숨이 끊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자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자아를, 자기 본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본성. 그들이 지금 뭐라고 그런다고요?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에서 지금 이 기도하는 장면은 대단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공부할 겁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제로 목숨이 끊어져서 힘이 끊어져서 죽은 순교를 당한 영혼들도 있고 믿음을 인해서 자아를 죽인 성도들도 있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이 대주제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을 주무르시는 분을 표현할 때 대주제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 대주제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두 가지 답을 주셔요. 하나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흰 두루마리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루마리는 이렇게 돌돌돌돌 말리는 책을 의미하고 두루마기는 우리 옛날 한복을 말해요. 한복 두루마기 있죠? 옷입니다. 옷. 흰 두루마기. 그러니까 흰 옷이라는 얘기죠. 흰 옷.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흰 옷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너희처럼 죽임받는 성도들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은 죄가 씻겼다는 말입니다. 우리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면 그 옷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검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얗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은유법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빨면 그 옷이 하얗게 된다는 것은 그가 곧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인하여서 목숨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그것을 붙들고 살면서 자아를 죽이는 그 성도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거룩함과 성결함과 곧 구원을 그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임받는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임받는 동무들의 수가 찬다. 죽임받는 동무들의 수가 찬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그 모든 성도의 수가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견디라 하는 얘기죠. 우리 7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구원받은 수가 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7장 3절과 4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 일곱 인을 다 떼고서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러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의 천사들이 막 세상을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또 딱 나타나가지고 그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천사들한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래서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이마에 다 인을, 도장을 다 찍으러 다닐 건데 그 수가 14만 4천이야. 그것이 그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만 기다려라. 지금 그 얘기예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숨이 끊어졌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자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다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찾으러 다니시고 그 성도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조금 기다려라 하는 얘기죠. 즉 세상의 심판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을 지금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심판이 곧 임할 것인데 성도들의 기도를 인해서 지금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때까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그런 열망들, 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곧 예수님 재림하는 때예요. 다행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나마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것도요, 선교사들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7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7장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도 이 구절은 이런 은유를 담아내고 있어요. 성도는 순교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순교자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여기서 가져왔어요. 성도는 순교자다. 순교자라는 말은요, 순교, 가르침을 따라 죽는다라는 말이죠. 가르침을 따라 자기를 죽이는 자를 순교자라고 해요. 곧 자기가 믿는 신앙이나 신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성도란 신앙 때문에 자기가 죽는 사람이에요. 성도란 자기의 그 가르침을 인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 던지는 사람이에요. 성도란 자기가 배운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인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십자가의 노정 중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사실 때 집요하게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집요하게 가르치신 내용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나 똑같이 그것이 곧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곧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욕망을 죽이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예수님을 인해서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내 던지고 심지어 내 목이라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이 길이 이 길밖에 없다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겠노라.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것이 곧 나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은 제자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한번 또 가봅니다. 10장 37절부터 39절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십자가를 대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가 죽어야, 그래야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 길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가 죽어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죽여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죽여야 됩니까? 바울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 우리가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붙들고 사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이 뭐라는 겁니까? 땅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정욕과 땅에 있는 이 탐심들, 사욕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외치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이 진짜 끊어지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욕망과 욕심을 죽여내는, 내 자아를 죽이는, 나를 죽이는 이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말세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던지려고 하는 것. 내가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를 인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고 이미 2장과 3장의 그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이 땅을, 이 말세를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냐, 내 욕망과 욕심과 정력을 채워가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증거하며 살 것이냐.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우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느냐 하는 문제죠. 이것이 전쟁이고 이것이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은 어중이 떠주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찾으셔요. 실제로 신앙 때문에 공산당에게 목이 잘려 죽든지, 아니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진짜 믿음의 길을 가든지, 자기 욕망과 정욕을 죽이는 그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내버리고 싶지 않으셔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찾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신앙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는 도장을,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반드시 순교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죽든지 살든지 반드시 순교자이어야 합니다. 순교자는 오늘 말씀에 의해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거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 때문에 순교자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로 내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는 도무지 우리는 순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평안해지고 남들보다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기를 욕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순교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계시록을 몇 번이고 자꾸 읽어보는데, 지난주에 읽다가 불현듯 뭐가 하나 떠올랐어요.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보러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때까지예요. 그죠? 다시 오시는 때,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앞에 딱 서는 때까지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말세가 내 인생을 사는 동안이에요. 내 인생을 사는 동안. 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언제 죽음 날짜 정해놓고 삽니까 지금? 주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년 뒤 10년 뒤에 올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언제 설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온 세상 앞에 서는 그날이 말세 종말인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나에게는 말세예요. 그날이 종말이고 그날 모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심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소름 돋아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소름 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소름 돋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사는 내 인생의 날이, 내 인생의 날이고 말세구나. 여러분, 이 말세에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택하든지 자기 욕망과 정욕을, 자기 자아를 죽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말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세에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